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권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명절 연휴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유를 좋아하죠. 이제 억압되어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그 자유를 모든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나 스스로 누리는 그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에 휴대폰으로 이제 성경 어플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이제 성경 어플로 이제 말씀을 이제 보고 있었어요. 그는 나는 성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옆에 계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서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만지다니 불경건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성도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자유를 절제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서 이제 16절은 이제 자유보다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단락인데요. 이 당시 로마 교회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고 믿고 그렇게 먹었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율법 전통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긴 것이 문제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 자체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실족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핏값을 주고 산 그러한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영혼을 나의 어떤 그 사소한 문제로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자유보다 형제자매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정리합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음식 규정이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평강, 형제 자매와의 화평한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희락,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 안에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어떤 절기를 지키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마음과 그 관계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실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20절부터 23절은요, 이 절제에 대해서, 이 절제가 성숙한 믿음의 표현이다라는 이제 주제의 단락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다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이 되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나에게는 자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도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자유보다 형제 자매의 믿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신앙의 기준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가, 그리고 그것이 형제를 세우는 길인가, 그것이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말과 행동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실이 형제를 무너뜨리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과 행동에 절제를 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숙한 신앙은 자유롭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절제하여 말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 스스로의 자유를 내려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술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내 방식대로 아이를 가르치겠다라고 그 자신의 방식을 이제 고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연약한 마음을 살피면서 절제하는 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형제 자매에게 문제가 된다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의 평강을 위해 절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신앙의 표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뜨겁게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큰 소리를 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교는 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 모두 다양한 신앙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고, 서로의 방식을 정죄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화평을 세우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우리가 절제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화평을 누리고 덕을 세우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스스로의 자유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자비를. 본질에는 일치를, 무엇일까요? 복음과 구원의 진리에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비본질에서 자유를, 음식과 절기, 또 신앙의 어떠한 다양한 표현, 형식 같은 문제에는 자유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는 자비를. 그러나 모든 선택의 마지막 기준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과 자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 나의 선택 하나가 형제를 무너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절제의 그 신앙과 믿음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가정 공동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형제 자매를 위하여 절제하는 삶, 그것이 곧 사랑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모두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형제 자매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사랑과 자비함으로 선택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